말씀의 비답해서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하게 회개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실제로 말씀의 비답해서 보니 의외로 많이 변질되어 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보여주신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변질이 어떤 것이었던지를 다시 잠깐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의 핵심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거는 가슴에 새기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돌아보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촛대를 옮겨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그때에도 아직 행위가 남아 있었지만 사랑이 사라지니까 몇 개 남지 않은 행위도 굉장히 힘겹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 사라진 채로 가면 남은 행위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 왜 행위가 사라지느냐 하면 사랑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니까 일을 줄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와중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있고 고만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을 잃었구나 라는 의미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의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은 것은 교회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잃은 것을 빨리 캐치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는 부요가 얼마나 교회를 변질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부요로 인해 변질된 4대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는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죽었다고 선언하신 4대 교회는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성령님은 죽었다고 해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변질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여전히 활력을 갖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왜 성령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근거는 뭐냐면 이 4대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야. 다 해. 근데 온전하게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대 교회는 여전히 힘차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대충 순종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태도가 사라지니까 뭘 해도 하긴 하지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고지고대로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게 없는 게 죽은 겁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게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것은 곤란합니다. 4대 교회의 구호는 뭐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4대 교회의 구호는 이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하자. 이게 죽은 건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4대 교회의 구호인 무리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를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자기 옆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대충 해. 누가 다 그렇게 하냐. 하지 마. 이게 죽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서 이 4대 교인들이 외쳤던 이 구호를 내가 외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토하시고 싶은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했습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태도를 갖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뱉어버리고 싶은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행위적인 면에서 미지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위가 다 미지근해요. 근데 사실은요, 행위에 대한 미지근함을 보이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미지근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열정이 없어요. 다 미지근해졌어요. 이 말은 이미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안 생겨나는 이 상태는 이미 내 영혼이 미지근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랑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래 가다가는 진짜 내가 망하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을 물에 끝을 담궈 넣어보세요. 그 물이 계속해서 배어서 올라와서 결국은 천 전체를 다 적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미지근함이요, 한국 교회를 적셔오고 있고 결국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행위들이 다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미지근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가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 부인할 수 없는 미지근함,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토해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미지근한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토해내고 싶은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눈먼 소경 같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착각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착각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육적인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4대 교인하고 똑같이 육적인 부요를 누리는 이것은 지금 내게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요는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잘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다 봐준 거 아니겠나? 하나님 날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줬지.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했으면 다 뺏어갔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별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 하면 그럼 이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하나회장 김성현 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좋게 봐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엎쳐서 생각하지 마세요. 통장에 돈이 아주 많아도 집이 3채 있어도 외제차 5대 타고 다녀도 그것하고 내 영혼의 상태는 별개입니다. 엎쳐서 생각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 교회 그러다가 망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미지근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지금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를 거스르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는 갈등합니다. 고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때로는 대가지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태도의 변질이 뭐냐면 좀 쉽게 가고 싶어.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고 싶어요.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나 좀 부담 없이 하고 싶다.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냐 이거야.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요. 주님을 좀 쉽고 편하고 부담 없이 따르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가 길을 넓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스스로 넓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뭐 성경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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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넓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길은 우리가 넓힐 수 없어요. 길은 그분이 길입니다. 예. 그분 자체가 길이에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갈등이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에 꺼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그럼 가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갈등하게 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 협동조합에 가입해도 괜찮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등장, 그리고 가르침은 갈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에 짐을 확 떨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새로운 길. 여러분, 하늘 아래 사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새 길이 자꾸 납니까? 작년까지는 길이 없었는데 원래 새로운 길이 났어요.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로운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새로운 길은 다 뭐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잣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잣대가 바뀌는 순간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업 해먹기도 힘들고 너무 좁은 길, 그래서 고뇌하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포용할 수 있고 매우 융통성이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복음처럼 들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진짜 새로운 복음이다. 이런 길도 있었네. 내가 너무 지금까지 좁은 길 간다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음식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만 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모여서 행하는 의식과 끝난 다음에 밥 먹고 사제와 관계를 갖는 것, 이건 다만 문화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다 하십시오.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고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아디라 교회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새롭고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마라.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길을 넓혀줘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가르쳐줍니다. 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런 거짓된 이세벨의 교훈,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너무 힘들다고 투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식으로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길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나한테 슬쩍 들려준 이 얘기들이 내 마음속에 신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야, 예수님 똑바로 믿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잡초와 독초입니다.
약해지면 이게 일어나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국적불명의 잡초와 독초가 심겨졌을 수 있고 그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도 이미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자세는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변질됐어요. 아마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안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많이 변질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신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요,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춰야지요.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맞추면요,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변질됩니다. 절대 기준이 성경이에요.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누가 어떻게 하든 거기 쳐다보면서 그 맞추어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다 맞춰야 돼요. 오직.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부분들은 하나같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사랑 회복 안 되면,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절벽 난간에 지금 달랑달랑 서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끝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사랑 없는 거? 그래, 없다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돌아서야 됩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 그랬잖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죠. 죽은 교회가 된다는 말은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을 아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토해낸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끝장 보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큰 환란에 던지고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타협하여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결국은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준다. 이 말은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이 문제들은 절대로 쉽게 넘겨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모두 교회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안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존재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교회, 온전함 없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예. 목적을 하나도 못 이루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개만 나타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세 개 엎쳐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만약에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끝장이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장냅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살아있다고 큰소리 칠지 몰라요. 뭐 하나님 떠나도 교회도 뭐 계중 수준으로는 뭐 존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계중 만나 해서 뭐 놀러 다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안 나타나면 이미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회개를 촉구하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너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너져 있어요. 내 신앙,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세우는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확히 표현하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몇 주간 공동체를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출발이 뭐냐면 공동체의 형편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무너졌구나, 불탔구나,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구나, 성문들 다 불에 타버렸구나 라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인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형편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많이 주저앉아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도 이대로 가다가 6개월 안에 망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괜찮아 이럽니까?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이래 가다가 진짜 망한다, 정신 차리자,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우리 공동체의 형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의 존폐에 영향을 줄 만큼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개중보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싸우면 화해를 잘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하면 다 화해가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술을 잘 안 먹잖아. 담배도 안 피우잖아. 그리고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 우기면요, 칼이더라도 끝까지 우깁니다. 안 바꿔요. 그래서요, 사랑이 빠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꼴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못 바꿉니다.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진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목장에 사랑이 사라져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장에 왜 오기 싫고, 하여튼 5만 가지 문제는요, 사랑이 빠지면 인간이 모인 데는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인식해야 됩니다. 많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너희가 뭐 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걸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 이거는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요, 우리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식이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사실을 인식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100%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100%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회개해야 다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개 없이는 무너진 공동체는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다 무너졌구나. 망했구나.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죄가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망할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주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미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었어요? 다 죄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재건의 출발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도대체 뭐가 회개냐 하는 거예요. 뭐가 회개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3박 4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수련회 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끝난 겁니까? 회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다 회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 상태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 것 정도입니다. 날 그냥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많이 피폐해졌구나 라는 것을 본 거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봤다면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과제가 뭐겠어요? 거울에 나타난 나의 모습을 고치는 게 이게 과제란 말이에요. 고치지 않고 보고 슬퍼한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예. 감정 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지. 고치는 게 회개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표준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근데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안 서면 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다가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서 나를 보니까 아,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보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나를 본 것은 회개를 해야 될 게 뭔지 그 과제를 받은 것이지 봤다는 자체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잠깐 슬퍼한 걸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맨날 말씀 들어도 맨날 회개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생각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는 지금 오해한 거예요. 회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종류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방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었어. 그럼 얼굴에 있는 더러운 거, 로즈가 코에 묻어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검은 거 발라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서 여기도 막 발라졌어. 봤어. 고쳐야 되잖아. 근데 보고 돌아서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 나 이쁘지? 나 멋있지?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봤지만 그 드러난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고 자기를 본 것으로 끝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만 풍성하게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 여러분의 모습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을 고치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똑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지, 이를 악물고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은 듣고 잊어먹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듣고 잊어먹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모습 보고도, 사랑 잃어버린 거 보고도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듣고 다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 들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의 모습을 잊어먹지 말고 그 모습을 완전히 고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 나의 모습, 그게 과제입니다. 고쳐야지. 어떻게 고치냐? 주님께 나가자. 회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예. 칼럼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수련회를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뭘 회개해야 될지 나를 봤으니까 이제는 그 과제를 안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하고 실제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꼴백 번 하지만 실제로 책상에는 1시간도 못 앉아 있는 학생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다이어트 산업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커져가느냐? 사놓고 안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 결심하고 사놨어요. 안 해. 사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하고 네,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실제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회개해야겠다고 결심은 꼴백 번 하지만 그 죄에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달라요, 이건요. 다 결심했지만 결심한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사람의 숫자는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진짜 회개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따라오는 열매,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있어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진짜 회개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 나눠주는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요, 겉옷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옷이고 이불이고 방석이고 다 되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요, 이 사람은 추운데 덥고 잘 옷이 없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옷이 너무 많죠? 옷 200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받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군병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너네들의 삶에서 변화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회개를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열매가 회개라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수련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죄에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진짜 회개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랑 이런 걸 회개했다. 그러면 다시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연결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긴 하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죽어버린 내 모습을 회개했다면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온전한 행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온전한 행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정직한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모든 영역에서 양심의 꺼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지것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행위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요,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 회개한다는 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행위가 살아나려고 하면 나를 새롭게 한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대충대충 덜어 넘기는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미지근한 태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미지근한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정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설렁설렁 살아서는 절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집중해서 인생을 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살아보세요. 안 돼요, 이게요. 예. 회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내가 넓힌 길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원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편하게 말해 가도 된다고,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라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내가 뭘 얻었느냐 이런 거는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겁니까? 그럼 순교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체가 목표입니다. 자체가 목표예요.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자체가 목적인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잠깐 심각해진 것,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잠깐 좀 슬퍼하면서 눈물 흘린 것,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자리에 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갈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나갈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회개의 자리로 과연 나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딪혀야 뭔가 일이 일어날 텐데요. 부딪힐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근본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회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근본을 바꾸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야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제 안에 회개할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이기심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근본을 바꾸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돌이켜 변화되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눈물을 쏟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엄청난 힘이 좁은 길조차도 기쁨으로 걷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열정과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동글로 끝내지 마시고 듣고 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았던 내 모습 확실하게 고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회개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입어 보여주신 그 죄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회개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